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출발부터 굉장히 화려하게 출발하고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승리하도록 출발하고 뭔가 징조가 있이 뭔가 될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라고 출발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처음 인생 출발은 저주 재앙에서 출발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했어요.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정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 목각 같은 거 그거 만들어 가지고 밥 먹고 살겠다고 우상의 도구들을 파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작은 아버지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아들은 외아들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외아들, 데라의 외아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 되는 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작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지, 이제는 번호표는 내가 죽음의 영순이요. 거기에다가 자식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자식도 없어. 무자. 그렇게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가문의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재앙.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인생 자체가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게 없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혀깨 물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처절한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거기에서 저주받고 재앙받은 그 현장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 줄 것이고 내가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즉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불강력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다만 이것은 약속일 뿐이에요. 그 약속을 안 따라가면 여전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되는 게 없고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이 5가지 복을 딱 제시하시니까 에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시작이 돼. 믿음에 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엉뚱한 데 나가다가 다시 제 길로 오도록 만드시고, 또 하다 보면 또 불신앙해서 옆으로 나가서 삑사리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제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갈등이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여정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따라갔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강력한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워낙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는 자식이 잘 되면 되는 것 줄 알았더니 나중에 자식이 나를 부인해 모른다고. 이렇게 되어지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 그게 다 아직 청산이 안 됐잖아. 마음의 억한 심정도 그대로 있고 상처도 그대로 있고 마음의 갈등도 원망도 염려도 이게 다 그대로 있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나는 주님의 약속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 있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향한 약속은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것이 되는 인생으로 변했어요. 도리어 낙심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마누라까지 팔아먹을 뻔했는데 거기에서 애굽 왕으로부터 큰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엎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 자빠지면 복을 쥐고 일어나고. 그랬더니 어떤 렘넌트가 물어봐. 옆으로 넘어지면요? 옆으로 넘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는 거지. 오른쪽이면요? 그럼 오른팔 없냐? 그래서 하나님이 왼팔 오른팔을 주신 거야 하면서. 그래서 하도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가 왼손으로 복을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복을 걷어차고 자빠질 때 발 가지고 걷어차면 복이 안 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의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게 된 그 시작은 언약을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취의 열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삭과 야곱은 별로 그래. 우리는 전부 다 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에 섰어요. 언약의 대열에 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나는 그 언약을 붙잡을 힘이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해 봐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짧은 혓바닥 가지고 짧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도 없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그 얼마나 몇 푼어치나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조막손에 하나님께서는 한아름을 우리의 작은 입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 속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멸망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과거에 나를 사로잡았던 저주, 재앙, 불신앙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기에 저항이 있는 것 같이 흑암 세력에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이게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12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의인은 곧 누구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누구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여줘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100%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100%로 쓰고 가장 중요한 그 시대에 에이스 전도자로 쓰시는데 얼마나 저항을, 이 세상에 저항을 많이 받는지, 그리고 그 저항에 이 바울이 얼마나 직면하는지 그걸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핍박받는 우리는 어렵고 핍박하는 사람은 그러면 마음 편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이는데 뒀잖아요. 그때 바울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였다?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막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뭐냐?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고 있으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도 마음이 편하고 사람 만나도 편하고 또 사람 만날 때 평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막 살기가 등등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숭질이 막 일어나가지고 죽일 놈 살릴 령 2,000년 5,000년 3,000년씩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불신자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거슬러 욕하는 그것을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게 뭐냐?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자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을 구원할 이름이요. 그리고 온 땅은 지금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시력, 전도자와 이 세상의 흑암의 아들들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빛의 자녀가 나갈 때 어둠의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릎을 꿇는 과정에서 그냥 꿇는가요? 한번 꿈틀하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핍박을 당하는 거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마지막으로 애 한 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탄은 그렇게 죽도록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면 자기 때가 이제는 없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요? 무저갱, 지옥, 거기에 영원히 사탄이 가두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지옥불에 끌어들고 갈 사람들을 그냥 이리저리 유혹하고, 그런데 그들을 유혹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에 자녀 만드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수시며 흑암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는 거 보세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모든 예배소에서 아담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소요가 그침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문제의 소리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의 소리에 쏙지 말고요, 불신앙의 소리에 쏙지 말고요, 염려와 낙심의 문제, 시험의 소리에 쏙지 마시고 소요가 그침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요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여기에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포옹하고, 이 포옹하는 것은 뭘까요? 슬픔의 이별이에요? 이게 공항의 이별입니까? 소요가 다 그치고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포옹하면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 이렇게 보면요, 축구 선수들 그 애인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애인이 이렇게 쫙 그 앞에 미리 티켓을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가 봐요. 유럽 프로미어 리그 같은 거는요. 그러면요 한 골 딱 넣고 그냥 어디론가 막 달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레모니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카메라가 그걸 따라가고 막 따라가는데 나중에 자기 애인을 붙잡고 포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난리 버거지를 치고 막 그러는. 에휴, 차라리 그냥 그 잔디구장에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하여간 보세요.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뭐 한다? 포옹을 한다. 소요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형제들과 같이 포옹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패해봐요. 포옹해 주기를커녕 포옹해 준다 그러면
갭채필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적인 승리, 절대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바울과 그 팀, 또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대열에 딱 섰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응답을 받고, 여기 사도 바울은 모든 소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지만 모든 소요가 끝이고 승리의 포옹을 하는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대열에 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빛의 대열이에요. 이번 원단 메시지죠. 이 빛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빛의 대열에 서기 때문에 빛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소요가 다 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세력은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언약.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더욱 풍성해졌어요. 어느 정도 풍성해졌습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지경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권하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열정적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열정이죠. 복음의 열정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복음 전해야 돼, 좋은 거니까 그래 가지고 되는 적이 없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복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라서나 경건의 능력 부인하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바로 이런 현장을 바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대책이 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즉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인내, 교육, 경책, 경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열정.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내 콩깍지 씌어가지고 난 잘 모르겠고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렘넌트들이 이렇게 보면요, 조금 할 때는 목사님 오른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힘들면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못하는. 어떤 데 보면 또 분위기가 안 돼서 못하고, 아주 그냥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뭐예요? 오른팔은 오른팔인데 힘없는 오른팔이 돼요. 렘넌트들은 열정을 배워야 돼요. 아멘.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은 인내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표인데 이것을 못 넘기면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 대물림이 그대로 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대물림은 그대로 내게 습관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새벽 기도할 때 부산에서 1박 2일을 하면 내가 새벽 기도 왔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수원이나 수도권 가면 못 오고 내가 대전까지는
내가 새벽기도 왔어요. 혹시 여기 대전에서 오는 사람 있나? 없던 거네. 1시간 반, 2시간 왔다가 새벽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서 집회 참여하고. 근데 그 내려오는 시간이 뭐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냐? 차에다가 테이프 듣고, 요즘에 USB도 얼마나 많고 휴대폰 얼마나 많고, 그때 그냥 말씀, 구원의 길 이런 거 딱 꽂고 그냥 계속 그거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거기서 제가 볼 때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메시지,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딱 꽂고 딱 내려오면요, 그 말씀 들으면서 할렐루야 내려오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새벽 기도할 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왕창 때린다는 건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왕창 역사하신대. 그러면 또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러면요, 엔돌핀이 나와요. 또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또 쏜살같이 올라가고. 그러한 여정의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맨날 같은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 1시간 반짜리 테이프 하나 두고, 올라갈 때 1시간 반짜리 그걸 보고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 녹음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집에서 저기 있는 거, 왜 이만하게 라디오하고 같이 나오고 스피커 2개 달린 거 있잖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들고 다녔다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거 딱 놓고 딱 찍고, 끝나고 나서는 그 테이프 또 그냥 밤새도록 듣고, 초창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그때에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언약의 흐름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시간은 인내, 기도를 배우는 시간표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키워왔는지 렘넌트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눈물과 모든 배고픔과 밤에 자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그 후대 키우려고 지금까지 나와.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고 주머니에 돈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빚을 져가면서도 렘넌트를 키우고, 한 번에 합숙을 가는데 20명, 30명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얼마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도 나한테 돈 막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이번에 뭐 15명이 가는데 20만 원씩 내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갖고 나도 주섬주섬 뭐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키운 거야 다. 뭐 부모가 때론 줄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도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운 것을 알고 이 복음에서 정말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적으로 마칠 수는 없잖아.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다가 나중에는 육신의 용두삼이가 될 수는 없잖아. 용두삼이라는 게 좀 미안합니다. 우리가 용은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칠 수는 없잖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정, 우리 렘넌트들만
아마 질문할 때 크게 아멘.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렘넌트들 소리가 경로당 소리 내지네. 경로당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부를 때 봐봐, 그냥 핏대가 올라가고 전부 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열정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참나. 여기 위에 전등이 깨져야 돼. 복음의 열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점. 아유, 그거라도 어디야? 빵점에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럴 때 전도자의 걸음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왜? 핍박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언약을 체험하는 길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언약의 대열에 설 때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고, 빛의 대열에 설 때 어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렵지 않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의 세력이 무릎을 꿇게 되는데, 사탄의 세력은 언제 무릎을 꿇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는 제자들이 일어날 때 무릎을 꿇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시대만 흑암이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후대까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핍박을 계속해요. 사탄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를 이용합니까? 복음 없는 자를 이용해요. 그래서 오직 목적은 하나예요.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을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보응을 하시고 큰 축복을 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이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음의 심부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영원한 증거를 남기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제자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 이 소바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고, 대한민국 외간 사람 누구? 목소리가 너무 작아. 대한민국 외간에 누구?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성취의 열매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의 대열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대열에 서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빛의 대열에 서면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적이 없어요. 도리어 빛이,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기념비적인 제자를 남김으로, 제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사탄이 굴복하여 여러분들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의 후대가 살고 앞으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시작한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언약으로 시작하여 많은 핍박으로 있었지만 그가 기념비적인 성취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각 지역에 그 성취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우리 모두가 이름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흑암 권세를 무릎 꿇릴 영원한 기념비적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